네, 전체 뮤트 먼저 한번 해드릴게요.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주께서 우리에게 하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영으로, 어떠한 뜻으로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 시간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영으로 먹어서 우리의 심령으로 먹어서 우리 삶 속에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제자의 삶, 하나님 백성의 삶,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분들 기름 부어 축복하시고 혹시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 고민이나 또 기도 제목들 가운데 기도하시다가 나온 분들 또 삶의 여러 모습을 살아가며 바쁘고 또 분주하고 많은 것에 신경 쓰시다가 오신 분들 계시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영에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스크린쇼 같이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보이시죠? 네. 오늘 이제 그 네 번째 주제,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을 사실 그 첫 번째 주제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얘기죠.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먼저 배우는 그런 내용들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 어떤 나름대로는 이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그 심령, 우리 심령에 대한 거, 그리고 그때 임하는 성령에 대한 거, 그리고 그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말씀에 대한 거, 그리고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세워져. 이게 지금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앞에 이 네 개의 내용이 이 세 개의 내용이 믿음이란 네 번째 내용이 한 번에 나타납니다. 회심이라는 과정이 이게 같이 이렇게 벌어져요. 압축돼서. 그렇죠?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인간이구나. 뭐 내 죄든 내 삶의 어려움이든 뭘 통해서 마음이 딱 낮아져 있지 않은 상태라면 영접하지 않습니다. 잘. 전도를 많이 우리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서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어려울 때, 막 고민이 있을 때, 지금 여러 내 가정 안에 문제로 막 고민하고 힘들고 막 할 때, 혹은 그냥 나라는 존재 자체, 내 삶 자체에 대해서 고민할 때, 내 죄의 문제나 뭐 끊어지지 않는 어떤 중독이든 이걸 통해 막 고민하면서 내 삶이 이렇게 쫙 어떻게 보면 내려가 있는 상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좀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면 좀 만나고 싶다. 하나님 좀 내 삶에 역사해 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겸허하게 겸손하게 마음이 낮아지면서 그분을 높이는 그런 마음이 딱 형성될 때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설교를 듣든 누군가의 전도를 받든 말씀을 우연히 읽었든 책을 받든 그게 딱 살아나면서 그거를 붙잡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때 그 믿음이 딱 그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왔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이 회심의 과정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아주 엑기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끝판왕, 가장 그 세상을 다스리는 최종적인 권세가 사망이죠. 사망, 죽음. 이 세상에 속함과 동시에 이 사망의 권세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망에게 쥐락펴락을 당하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영생으로 올라가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얻음과 동시에 이 사망의 권세는 내 안에서 이미 예수께서 다 승리하셨고 깨뜨리셨지만 그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 예수의 그 구속의 은혜가 나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내 안에서 사망은 왕노릇하다가 물러나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세상의 왕과 같은 이 사망이 다스리는 모든 그 밑에의 소위 이제 무리들, 그 뭐 영적인 것이든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이든 이 사망 안에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걸 펼쳐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계속 밀어내면 확장하면서 네, 여러 문제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원리다. 오늘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같이 한번 보자면요. 먼저 주제 구절과 같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실 텐데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그러니까 요한서신의 특징이죠. 네. 요한복음과 같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영원 영생 딱 그 구도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아들에게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가 하늘 위로부터 오신 분이 말씀 곧 아들이신데 이 아들과 연합한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나는 겁니다. 모태로부터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위로부터 다시 나는 자들이에요. 이 영이 육이 아니라 영이 다시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부터 이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는 그 원천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네. 세상을 이기는 어마어마한 힘이 어마어마한 그 말씀이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그 진리와 믿음으로 연합하는 것인데 믿음으로 이게 하나 되는 것인데 영접하는 거니까요. 믿음은 이걸 받아들이는 건데 이 믿음으로 내가 이 진리를 붙잡을 때 이 진리가 이 세상을 이기게 되고 우리도 함께 그것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주제 구절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 이 진리로 다 모든 것이 좌우되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저도 어릴 때요. 제 좀 그 웃기는 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쯤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어느 날 주일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미 못함이 없다. 너희가 마음에 믿으면 그것이 그대로 되리라. 뭐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요. 내가 날 수 있다고 믿으면 진짜 날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망토를 이렇게 두르고 엄마 스카프로 망토를 두르고 그 땅에서 놀이터에 놀 때 제 혼자 난 날 수 있다. 날 수 있다. 날 수 있다. 난다. 그리고 점프를 높이 하는 거예요. 제가 날았을까요? 네. 날지 못했죠. 네. 왜 안 되지? 안 되나? 어린 마음에 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오해가 성인이 돼서까지도 우리 안에 어떤 잔재처럼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기본적으로 진리에 빛 앞에서 비춰져야지 이게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말만 들어서는 제가 반응했던 것처럼 믿으면 된다고? 믿으면 그게 그대로 벌어진다고? 그걸 믿고 싶어요. 동기도 지금 약간 조금 어린 마음에 차일디시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진리의 마음이 아니고요. 그걸 행하는 모습도 그렇고요. 그 결과에 대한 반응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그냥 저 혼자 놓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진리의 빛이 들어올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물론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이런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안 하고 당연히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정립된 내용을 통해 이걸 필터링을 해내지만
우리 안에 깊은 그 갈망이든 내가 정말로 주 앞에 기도하는 제목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 진리의 빛이 다시금 환히 비춰져서 나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이 진리의 충만함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가득 차. 이 진리가 나를 주장할 때, 진리가 나를 사로잡을 때.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이 결국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 말씀이 영이잖아요. 이 진리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모든 진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진리의 백성,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내 삶을 다 진리로 다스리시는 비진리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그걸 기쁨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삭개오처럼 내 재산 절반 내가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토해내게 하시고 정결케 된. 그러니까 이 진리로 우리 가득 찰 때 이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소위 역사하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까 회심의 비유로 돌아갔을 때 제가 처음에 오늘 강의를 시작할 때 회심의 비유를 들었던 그 복음을 듣고 그거를 이렇게 영접해서 그게 세상을 이기는 이 사망을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거기서 진리의 충만,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어떤 그 원복음이랄까요? 가장 그 복음의 엑기스 그 내용을 그대로 듣지 못하고 만약에 잘못 들었다면요. 거기에 진리의 물타기가 됐거나 비진리가 됐거나 거짓이 섞여 있거나 이단처럼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었거나 그렇다면 그 사람은 회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핵심 진리에 다른 것이 같이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은 회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의 궤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역사하시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진리로 말미암아 주장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인가? 진리의 충만함, 진리의 가득 참. 그냥 내가 마음을 모아가지고 정신력을 발휘해서 이걸 꽉 붙잡아야지 하는 그런 거는 그냥 우리의 갈급함인 거예요. 우리의 소원함이 강한 거고요. 그것은 믿음과는 아직 이게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 그러한 소원함, 갈급함이 언제 믿음으로 변화가 되고 작동되냐면 진리를 그와 같이 온전히 붙잡을 때 이 진리가 주장하는 바로 우리가 끌려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믿음이 들어오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이라는 것은 귀로도 듣지만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인데 그 들어오는 내용 자체 그러니까 듣는 것 자체는 그냥 중립적인 행동이잖아요. 이것도 들을 수 있고 저것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한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내 안에 믿음이 나는 겁니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가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7절을 제가 해놓은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여러 창조 기사의 표현 중에 그대로 되니라가 있습니다. 그대로 되니라. 여기 지금 7절의 끝부분처럼 그대로 되니라. 빛이 있으라. 그 광명체 보고 이렇게 비춰라. 땅과 물이 나눠져라 할 때 그대로 되니라. 이 역사가 일어나는 그대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 믿음은 애당초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믿음을 주관하시는 믿음의 창시자, 믿음을 다스리시는 그러니까 믿음의 나라가 있다면 거기에 왕은 예수님인 거고요. 우리 하나님이신 거고 성삼위 하나님이신 거고 믿음의 어떤 어떤 성분이 있다면요. 그 믿음의 덩어리는 아주 원광석과 같은 그 엑기스 덩어리는 우리 주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되지 않을 거라고 의심하셨다? 그거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으시고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말씀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한치의 의심 없이
갖고 계시는 분이세요.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 봤듯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인데요. 창조 기사도 그렇지만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실 때 그때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이 선포되죠. 영과 말씀이 딱 만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네. 이게 그대로 됩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역사고 이게 창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진리에 충만한 진리에 가득 참이 믿음을 보는 하나의 중요한 이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영,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실제 리얼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어떤 그 리얼리티, 서브스턴스처럼 이거 진짜야. 세상이 다 무너져도 이거는 진짜야. 세상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 계셔. 세상이 다 무너져도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나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셔.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이게 우리 안에 있을 때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충만하신 분이고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과 교집합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액티베이트 있을 때 내 삶의 많은 결정들과 순간순간이 이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때 저도 최근에 들어서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훈련시켜 주시고 열어주신 것들이 뭐냐면 감정이 다운될 때 믿음으로 끌어올리는 거. 감정이 다운될 때 믿음으로 끌어올리는 거. 그 감정이 다운될 때 너무 힘든 일이 있거나 지금 일이 잘 안 되거나 어떡하지? 이 고민을 하는데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지만 이 고민을 하면서 문제는 뭐냐면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생각, 내가 생각하는 시나리오, 이 문제 자체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믿음을 활성화시키면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그 활성화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일단 내 생각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지만 내 말씀, 하나님 주신 약속들 뭐 여러 가지 그때 새벽 기도 때 들었던 말씀이든 오늘 봤던 큐티 말씀이든 여러 가지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이 말씀을 끌고 가는 게 다시 한번 제가 기억해야겠다라고 느꼈던 게 바로 이것인데 말이었습니다. 말. 들음을 통해서 말씀이 이 믿음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시 들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이 말씀을 선포해요. 그럼 이게 활성화돼요. 그럼 내 감정이 내 지금 걱정하는 내 생각, 지, 정, 의가 그 말씀에 의해서 지금 다시 재정립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정리하고요. 생각을 막 나가는 걸 붙잡고요. 감정이 다운되는 걸 믿음으로 일으키고요. 의지를 발동해서 나아가게 만듭니다. 지금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안 보이고요. 나타나지 않아요. 실성이 아니에요. 근데 믿음으로 이거를 뚫고 나가게 됩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벌어질 수 있는 거고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게 능력이고 그게 원천이고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거 없이 그냥 무조건 마냥 잘 될 거야.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생각은 그 순간에 약간의 유익은 어떤 이렇게 좀 감정 편하게 할 수 있다든지 위로는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 가운데 주님이 오늘 아주 이런 말씀 주셨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 적용할 수 있겠다. 그러면 그걸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돌보고 주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 이런 것들을 선포를 하면서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해가지고 선포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 지금 이 일이 하나님 뜻 가운데 한치 오차 없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미 생각하고 알고 믿고 계시거든요. 근데 나는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에이전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지금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쭈뼛쭈뼛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나의 주인이신 나의 왕이신 그분과 뜻을 딱 다시 맞추는 이 믿음이 나에게 들어오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내게 연결된과 동시에 나는 그분의 온전한 손과 발이 조금 더 온전히 되어서 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이 나라가 진짜 아름답게 확장되는 겁니다.
내 삶에서, 내 모든 내가 하는 영역에서. 네. 이것이 이제 믿음의 어떤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제가 여러 번 설교 때 이야기했던 표현인 것 같은데요. 제가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하면서 정리를 저 혼자 그냥 했던 겁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끌어오른다. 믿음은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끌어오른다. 그냥 어디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 몰랐는데 이게 내 힘으로 도저히 지금 이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인데요. 진짜로 낙심이 돼버렸는데 말씀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거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저히. 내 안에서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부임하자마자 했던 그 두려움에 관한 3가지 묵상이라는 설교 있었는데 그 설교에 제가 나눈 제 경험을 하면서 제가 정립한 겁니다. 그냥 벌떡 일어났어요. 너무 낙심돼 있던 상태에서 영적인 공격인 거죠. 두려움을 통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벌어지지 않을 두려움, 허상과 같은 두려움을 통해 우리를 공격하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은 그 두려움을 물리치며 나아가는 싸움이죠. 그렇다고 무방비로 막 그냥 그 대책 없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방비하고 선포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준비하고 조심하면서 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산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걸 통해 나가는 건데 제가 너무 낙심돼 있을 때 밤에 그냥 성령께서 제 마음을 자꾸 그냥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그냥 사실 가지 말아야 될 생각의 범위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안 되겠고 이렇게도 안 되겠고 그냥 이렇게 해야겠다. 그 현실에 그냥 순응하고 적응을 해버리는 그냥 뒤로 물러가고 있는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이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걸 제가 알매도 이거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물론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셔서 안 되는 것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던 방향인데 그것이 안 될 때 낙심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 믿음을 회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제가 소파에서 이렇게 밤 늦게 이렇게 좀 주저앉아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완전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막을 사람이 없겠구나라는 마음이 솟구쳤어요. 그리고 그걸 결정하는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고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도 모르지만 이 일이 반드시 된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뭐에 홀린 것처럼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야기는 더 사실 드라마틱한 일이 사실 벌어졌었습니다. 네. 그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때 딱 왔어요. 그 모든 일들이 다 벌어졌어요. 네. 그리고 더 잘 돼야 되는 그 자격을 다 갖고 있는 분은 이상하게 그 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 본인이 제가 이런 거 다 쉐어했었기 때문에 네, 제가 이거를 자꾸 일반적인 원리로 세부적인 얘기를 말씀을 안 드리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너무 추상적이 되는데 세부적인 얘기를 드리면 그 내용에 너무 이렇게 어텐션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원리가 이렇다는 거, 네, 그거를 한번 그 현상적으로만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끌어오릅니다. 다시 원래 우리 강의 안에 들어가면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는 믿음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적인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직임과 관련된 거예요. 이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두는 다 믿음을 발휘해야 되지만 이거를 어떤 그러니까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좀 더 특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받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원리는 동일하다는 거. 성령으로 믿음이 주어진다. 믿음이 끌어오른다는 거. 믿음이 우리 안에 창조된다는 거. 믿음은 반드시 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 경험 딱 들어왔을 때 그냥 저는 이건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이 일은 아직 벌어지지 않았지만 됐다. 그냥 짐이 이제 덜어진 겁니다. 완전히.
세상을 이긴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속한 세상이 나에게 들어온 그 두려움의 공격을 이긴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어, 이기고 믿음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거기는 그냥 차지하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전리품을 취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던, 그러나 우리가 받지 못했던, 빼앗겼던 그것을, 그 유업을 그냥 가져오면 됩니다. 너무 쉽습니다. 그게 벌어지기까지 이렇게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가 지금 영생을 기다리는 거랑 마찬가지로 그냥 믿음 가운데, 그 확신 가운데, 구원의 확신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붙잡고 더 하나님 나라로 가까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모습을 이끌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또 싸우고 다시 또 싸우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 한 번, 그 어떤 한 전투를 했으면, 여리고성 전투든 하나를 딱 했으면 그 영역은, 그 분깃은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질 수가 없다라는 거야. 믿음으로 싸워서 지금 넘어갔으면요, 이긴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원리대로 발휘만 된다면, 활성화만 된다면 반드시 이깁니다. 네, 반드시 이깁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하나님 그것을 말씀해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의 원리를 굉장히 높게 보십니다. 이거를 굉장히 가치 있게 보십니다. 그래서 뒤에 우리가 또 좀 더 제자도의 그 핵심 관점, 이 믿음이었다는 걸 좀 더 볼 텐데, 오늘 주제 말씀처럼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우리의 믿음이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처럼 이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하지 않는 이상 믿음은 능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능력이 없다 그러면 뭔가 지금 처음부터 잘못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떤 분이 나 하나님 나라 믿어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걸 믿어요, 하나님 능력 있으심을 믿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을 믿어요, 그렇지만 내 믿음에 지금 역사함이 없다란 하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이 믿음의 연합함이 뭔가 문제가 있고 작동이 되지 않는 것이지, 이게 원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원래 능력이 없으려면 이 하나님의 나라도 능력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예수 안에서 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가이드를 받아가고 모든 걸 다 내 뜻을, 다 하나님의 뜻을 착각하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우리의 태도는 믿음의 태도인 거예요. 능력 있는 믿음의 태도. 네.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태도.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태도. 이것을 계속해서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때가 이르면 거둔다. 거두리라.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게 하신다. 반드시 역사가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고, 이겨야 하고, 무조건 이깁니다. 네. 그것이 기본 세팅이에요. 하나님 지금 해놓으신. 이기신 그 세팅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할을 펼쳐내는 겁니다. 위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에서 나타났습니다. 위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원리가 주어졌어요. 어떤 원리로? 삶의 원리로. 이것을 실제로 살아내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으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땅에 펼쳐내야 돼요. 이 땅에 펼쳐내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무조건 파이프처럼 들어오면 내뱉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붙어 있으면, 가지랑 붙어 있으면,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나오게끔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면 제대로 접붙임이 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창조를 그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제가 아까 나눴던 제 개인 간증처럼 이 믿음의 어떤 역사가 제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데, 제가 그 순간에서 그런 선포를 하지 못한다.
문제가 뭐 이상한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왜 고장이 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기계를 입력했는데 나타나지 않는, 출력이 되지 않는 것. 그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뭔가 안에가 고장이 났구나.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우리는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우리 몸이 일어나는 것 말고 영혼이, 우리 믿음이, 이 영이 그 상황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이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가 정리가 되고 아주 마음이 확정이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결단이 되고 나갑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위로부터 온 그 믿음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을 펼쳐내도록 하나님 만드신 그 삶의 영역을 믿음으로 확장해 나가면서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모든 민족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뜻,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믿음의 통로를 말미암아 이게. 그러니까 믿음은 이걸 받게도 믿음으로 나를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그 약속을 다 그 약속의 백성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약속을 펼쳐내고 이거를 뭐 그냥 우리가 이렇게 슈퍼맨처럼 바바박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그냥 아주 인간적인 생각이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부르심의 길, 자기 세대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것을 온전히 이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에게 맡겨진 내 삶의 터전, 여건, 환경,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여기에 주어진 이 삶의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살아낸다. 이게 이제 성령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임해서 그 영생을 바라보며 이 현세를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인 거죠. 이 땅에 반드시 펼쳐내야 됩니다. 내가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 반드시 믿음은 펼쳐져야 됩니다. 어떻게든 펼쳐져야 돼요. 뭐 로렌스 형제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처럼 부엌 일을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임재가 펼쳐져야 돼요. 네,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도 그게 어떻게든 믿음으로 이 사람을 일으켜주는 뭔가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죠. 하늘의 것이 이 땅에 펼쳐진 믿음으로 사라지는. 그래서 두려움이 말씀드린 대로 몰아내집니다. 두려움은 정말 믿음의 적이에요. 두려움의 영. 정말 두려움을 이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를 찾아오고 준비성이 철저한 모습을 띠고 내가 준비성이 철저하게 해야지 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하면서 들어오기도 하고 다 맞는 말인데 원래 맞는 말 안에 내용을 다르게 해서 주잖아요. 원수는. 그리고 그걸 이렇게 뒤틀어서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을 사단이 시험했듯이 같은 말씀을 기록되었을 때 하지만 다른 영으로 줍니다. 다른 영으로. 성경 말씀을 인용하지만 다른 영으로. 예수의 영이 아니라 다른 영으로 줍니다. 그게 이제 사단의 어떤 본질인 것처럼 이럴 수도 있지 라는 되게 사실에 근거한 얘기처럼 나에게 다가오지만 이런 거 아니야? 이런 확률이 있었는데 이런저런 있었는데 이거는 진리는 아니에요. 옛날 데이터일 수는 있지만 내 과거의 심지어 경험일 수도 있지만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뜻하셨느냐 이게 진리입니다. 어떠한 생각, 어떠한 마음, 어떠한 뜻으로 지금 이걸 바라보고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그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두려움이 몰아집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걸 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두려움, 낙심 전혀 관련 없이 우리의 뜻을 돌이킵니다. 기쁨 가운데, 순복함으로. 그렇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럴 수도 있고 내가 과거에 이럴 수도 있고 이런 일이 될 것 같은데 라는 두려움이 내 안에 확 사실이라는 탈을 쓰고 들어올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내가 지금 뜻한 바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건 이루어질 것, 성취될 것이다. 반드시 이 길로 나아가라 라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끌어오르면요, 이 두려움은 몰아내지는 거죠. 이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믿음과 사랑, 나중에 혹시 또 관계를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연합, 이 사랑의 연합 가운데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겁니다. 믿음은 미움으로 역사할 수 없고, 믿음은 그냥 사랑이 아닌 것,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 믿음은 반드시 헌신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확장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 확장의 많은 내용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내용들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일으켜주는 것, 내가 세워지는 것, 두려움을 몰아내서 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내가 선한 영향력을 다 다른 사람을 위한 선이고, 그건 사랑의 행위죠. 그러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두려움을 몰아내고, 동일하게 믿음이 임할 때 두려움은 허상인 것이 민낯이 드러나고 그냥 한 칼에 쳐내지는 겁니다. 심지어 쳐내지 않아도 도망가는 겁니다. 제 안에 그 깊은 두려움이나 낙심이 주어졌을 때 이게 믿음이 올라오니까 어디 갔어? 찾았는데 없는 것처럼, 생각조차도 안 하는 것처럼, 그냥 이대로 된다. 이대로 된다. 그냥 선포하는 것처럼 그냥 내쫓는 것이죠. 이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안에서 이러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약속이, 진리가 내 안에 활성화되고 실제화되고 살아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도 그렇지만 역사 가운데 부흥사들이요, 그렇게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이거 될까 했던 역사를 막 일으키는 거. 그냥 막 도저히 평생 나서부터 앉은뱅이였던 그분들 막 다리가 막 앙상한데 막 그냥 우두둑 우두둑 하면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걷게 만들고, 평양 대부흥 때도 그런 역사들이 있었지만 한국 교회 일어날 때도 그렇고요. 예전에도 이런 역사가 이게 될까 싶은 그 여지가 없어진 거예요. 이분들한테 너무 이 진리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의 그릇대로, 믿음의 분깃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이거는 아까 제가 처음에 제 어릴 때 그 에피소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믿어봐야지 되는 게 아니라 믿어질 때, 네. 그리고 그 믿어지는 것도 내 착각이나 내 생각이나 다른 사람 거 보고 혹해서 믿는 게 아니라 진짜로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해질 때 그 진리에 충만한 만큼 믿음의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죠. 네, 그걸 아주 놀라운 수준으로 펼쳐냈던 분들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 영적인 거인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우리 삶에서도 계속해서 이거를 일으키면서 훈련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낙심했다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하나씩 그렇게 배워나가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비진리와 진리, 이 대결 구도가 우리 안에 벌어지는 거예요. 불확실함, 가변적인 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 계속해서 변화. 그렇지만 그거를 우리가 아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를 그냥 맹목적으로 맹신할 수는 없어요. 믿음이라는 거를 그냥 덮어 씌우면서. 그러나 그 현실 세계에 정확하게 발을 딛고 있지만 내 안에 믿음의 영이 역사할 때 이 진리로 선포하게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영원한 변치 않는 나라가 내 안에 임해서 역사, 확장해 나가는 그런 것이죠. 네. 확실하다. 이거 된다. 성취된다. 어, 조금 더 이제 어드밴스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 죄인이라서요. 우리가 인간이 죄인이라서, 죄인은 무감각하고 정확하게 자기 상태를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영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믿음에 지금 충만해서 말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안에 어, 그 미혹 혹은 자기 생각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성숙한 사역자들 혹은 신앙인들 가운데 사실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그 경험해 보시고 또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잘 아는 사역자분이
그런 믿음으로 충만해서 역사가 막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었어요. 근데 그 이 믿음이라고 그동안 해왔지만 어느 순간 믿음이라고 딱 얘기할 때 제가 느끼기에는 열매가 아닌 것 같고 영적으로도 제가 분별하기 아닌 것 같고 말씀으로 분별하기도 아닌 것 같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다시 본인이 열매가 안 좋은 거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그 어떤 깊은 그 친밀함이 이렇게 꺼지거든요, 불이. 너무 잘못 계속 가게 되면 그것들을 이제 센스 해내고 다시 돌아오고 이러면 이제 배우는 것이죠. 그분들도 배우고 저도 배우고 다 같이 배우고 이게 이제 너무 심하면 문제가 됩니다. 네. 항상 그 어,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이런 부분에서 믿음의 역사가 있지만 또 그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감동받아서 예언한다, 말한다 그럴 때 그거를 이제 분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말씀으로. 본인 자기 자신도. 그러니까 이 영적인 민감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사람은 신뢰할 만한 것이고 그 겸손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이 교만이 스스로 너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하는 말씀처럼 교만이 스스로 속이는 거거든요. 그때 막 다른 걸 다 끌어와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내가 예전에 이것도 제대로 맞았고 이것도 했고 이 믿음의 역사 이것도 이뤘었고 진짜 이때 하나님 역사하셨고 이거를 가지고 그게 지금 맞다는 보장은 없는데 그걸 끌고 와서 하는 경우들이 주변에서 또 그렇게 만들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겸손함을 유지하고 영적인 민감함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 같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아주 민감하지 않으면 어떤 사역자 갑자기 확 그런 자기도 모르게 또 아니면 여러 이제 다른 이유 때문에 딱 핀트가 어긋날 때 영적으로 아주 민감하지 않으면 놓치는 경우들이 덜어 발생하고 따라갈 수가 있게 되죠. 이 비진리와 진리의 싸움은 끊임없이 이제 죽는 날까지 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순간적으로 비진리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이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원리들에 대해서는 다 이미 통달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생각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좀 프랙티컬하고 조금 실제적인 어드밴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같이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병든 자를 일으키는 거, 구원하는 거. 그리고 이 영원한 나라, 예비하신 이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 이것이 비진리와 진리의 싸움이 딱딱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그 모먼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 다른 믿음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나만 마음이 괜찮아지는 거. 역사는 없지만 그냥 일단 이 순간은 넘어갈 수 있게끔 하는 거.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부분이 그 부분만 역사하는 정도로 있어서 그런 거죠. 이게 올라가면 그만큼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더 올라가면 더 많이 나타나는 거고 반드시 역사하는 믿음 말고는 성경이 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그대로 되라. 그냥 그 믿음의 어떤 분량대로 그냥 되라.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가 이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으로 이것을 다 한 겁니다. 믿음으로.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브레스를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음으로. 믿음이 그냥 단순히 어떤 병 고치고 기적이 일어나고 상황이 풀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는 이것도 믿음이죠. 내 가족이 내 가까운 사람이 먼저 하늘나라를 갔을 때 이 부활 신앙이 내 안에 아주 생생하게 나타나는 거. 이거 믿음입니다. 엄청난 믿음입니다. 사망을 이기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되
심한 고문을 받을 때 구차히 풀려나가. 이거 엄청난 믿음. 이게 손양원 목사님이 나타내신 믿음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나타내신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생생하게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자기의 선택, 결정, 말 모든 것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겠죠.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이 좌지우지하고 우리를 갖고 놀려고 할 수 있는 가장 최종적인 권세는 사망이기 때문에 부활을 딱 가짐과 동시에 이들이 공격할 수 있는 게 없어진 겁니다. 아예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내적인 역사는 죄를 이기는 것,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믿음의 삶의 방식, 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활의 생명, 부활의 것을 통해서 이 땅의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내 안에 결정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는 거. 심한 고문을 받아도 풀려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배교를 하면서 내 이걸 타협하면서 내가 이 사람들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우리 정 목사님 얼마 전에 최근에 설교하신 것처럼 감옥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깨워서 이렇게 세워주시면 그건 하나님 뜻 가운데 기쁨으로 순종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맡은 바 사명을 다하겠지만 내가 지금 내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고 이 믿음의 원리를 어그러뜨리는 것은 하지 않겠다. 굉장히 어렵고도 또 아주 깊은 그런 내용의 믿음의 역사죠. 네. 이 정도의 믿음이 있으면 또 그 정도로 살아내시는 거죠. 그 외적인 역사는 내 바깥에 현실 세계 문제, 어려움, 다른 사람의 것까지도 자녀됨의 권세를 활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셨던 일들, 치유도 하셨고 내어쫓기도 하셨고 능력을 행하셨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우리 믿음대로 또 제한적이지만 우리의 부르심과 소명 하나님 뜻에 맞추는 상태. 예수님이 그걸 장난으로 하시지 절대 않았고 어떤 마술쇼처럼 절대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시 절대 않으셨고 다른 사람의 눈을 현혹하려고 하지 절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서 나아갈 방향만 하셨죠. 그리고 사람들의 표적과 막 이사를 구하니까요.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일 것이 없다. 내가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거. 그거 말고는 너희에게 지금 사실상 에센셜리 필요한 게 없다. 얘기하신 거죠. 왜냐하면 치유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귀신 내어쫓는 것도 영원한 것. 다 그들에게 필요한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지만 능력이 행하는 폭풍과 잠지 않게 되는 거. 오병이어가 벌어진 거. 다 하나님의 그 복음의 뜻 예수님께 누구신가를 나타내려고 그 목적을 가지고 행하시는 것이지 이것 자체를 뭔가 미화시키거나 뭐 기적 자체 사람들로 즐기게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믿음대로 되되 하나님 뜻 가운데 정말 이거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더 들어가게 하고 그걸 깨닫게 하고 하나님 사역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나를 확장함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그 부분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서 나아가게 하신다. 그러한 맥락에서 역사함이 일어나고 자녀됨의 권세가 활용되는 것이죠. 외적으로. 아까 보았던 그 말씀이고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영원한 세계에 속한 열쇠. 왜냐하면 하늘의 창고를 열어주거든요. 이게. 그죠? 하늘의 것들이 이 땅에 쏟아지게 만듭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도의 핵심 관점이에요. 내가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이 이렇게 적으냐. 내 믿음이 크다. 믿음에 대한 칭찬으로 그 사람을 딱딱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네. 그걸 피드백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14절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열한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믿음이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 또 다른 표현으로는 다른 성경의 내용은 더디 믿는 것, 말씀에 대해서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왜 이것들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는 것, 다 믿음과 관련된 거죠.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으시. 내가 믿음의 영이 있고 말씀이 지금 돼 있고 영적인 준비가 돼 있잖아요. 누가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면 거기에 끌립니다. 영적으로 반응하고 그쪽으로 나아갑니다. 그걸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최소한 막달라 마리아처럼 뛰어가서 그걸 확인하려고 그러고요.
그거를 그쪽으로 기웁니다. 근데 거기에 아예 관심이 없거나 아예 자기 생각으로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거나 이런 것들은 믿음과 지금 분리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수님 그걸 이제 지적하시는 것이죠. 도마에게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 병을 고치실 때 다 핵심은 믿음, 믿음, 믿음. 그 믿음.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결됐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 병자들도.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지금까지가 이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믿음은 말씀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끌어오르는 것이고 믿음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거, 그리고 제자도 핵심적인 관점이라는 거, 세상을 반드시 이긴다는 거. 그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고요. 이 믿음이 역사하는 그 믿음의 내용은 제가 오늘 이제 그 한 가지 포인트만 잡았는데 그 믿음의 역사는 창조입니다. 창조. 창조.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이 되고 어마어마한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요. 나에게 생명이 없거든요. 내게 영생이 없습니다. 영생을 주셔야 돼요. 나에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지혜도 없고 그런 상황이 주어져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해서 주셔야 돼요. 없는데 있게 해주셔야 돼요. 네,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벌어진다. 저는 어떤 원리를 얘기하고 제 경험을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떤 분에게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 결단하게 하신다거나 뭔가를 하게 더 기도로 몰입하게 하신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오셨다면 제가 말하는 게 어떤 촉매가 돼가지고 마지막 그 피스를 딱 치움으로써 믿음이 폭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막 끌어오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청년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역사들이 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결될 문제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걸 그냥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바로바로 나타나는 일들이 더러 있죠. 마지막 피스를 제가 치워주는 역할을 해버린. 그래서 그게 그냥 끌어서 더 넘쳐버린 창조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고를 열 수 있는 그 보물창고의 열쇠와 같아서 우리가 이 믿음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고 두려움으로 낙심하거나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그 역사는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다리세요. 그리고 계속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을 발휘하도록 우리가 직접 하도록. 그래서 믿음을 주관하시는 분, 믿음의 주, 이 말씀을 드렸고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진 하나님 빛이 있으라 이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국 이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나타난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믿음은 말씀과 영에 의해서 그것이 말씀과 영이 말씀과 성령 같이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계신 곳에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된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 곧 없던 것을 있게 하시는 야훼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하실 수 있는 것이고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죄된 인간에겐 영생이 없지만요. 위는 다릅니다. 위의 세계는 다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이 얘기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려봐도 거기서 거기다라는 얘기인데 그 말은 바꿔 말하면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은 영원하고 영원하다는 것은 그냥 시간이 장시간 지속된다는 게 아니라 그 가치가 영원하다.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우리가 영원토록 발견해도 다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천국 가서 우리 이 땅의 시간으로 굳이 계산하자면 1억 년을 살았다고 한다면요.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사실 질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이들은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지루하면 어떡하죠? 근데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을 단순히 그냥 끌어서 길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가 그 내용도 영원하다는 것이고 시간을 초월했다는 얘기기도 하지만 내용이 영원하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에서 보는 스랍 청사들이 날개를 두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날개를
그 날개를 두 날개를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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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테이프 리핏하는 것이 아니죠. 네. 찬양할 때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합니다. 그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뭐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이걸 찬양을 우리가 한 번 부른 것이 아닐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 번 교회 안에서 불렀을 텐데 그 내용이 내 안에 더 새롭게 들어오는 그때 그 고백은 다시금 지금 현장에서 하는 현장성을 갖게 되는 지금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진심의 고백이. 그러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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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할 때 그것은 그냥 리핏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거룩하십니다. 이 얘기를 하고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그 거룩하심 고백할 때 하나님과 한 번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 영적인 교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다시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과정이 한 번 근데 벌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진짜 정말 거룩하시네요. 와, 하나님 진짜 거룩하시네요. 제가 이제 굳이 제 예배의 경험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예배의 경험 빗대서 생각해서 상상을 해보자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찬양을 할 때 구원하심이 우리 보좌에 앉으신 우리 어린 양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영존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구원자십니다. 구원자십니다. 이걸 예배를 계속하면 할수록 이게 똑같은 수준이 아니라 계속 깊어져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영원하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우리의 헤아림, 이 땅에서의 그 어떤 수량이 제한되어 있고 한계가 있고 이해의 한계가 있는 이것을 넘어서는 것이죠. 어떠한 것인지는 가봐야 우리가 알겠지만 말씀을 통해 성령의 조명함을 통해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는 포르테이스트 예고편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추측을 하고 유추를 하고 추론을 해내자면 영원한 나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해 아래 새 것은 없지만 그 위에는 새 것이 있습니다. 그 위에 존재가 될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지만 없던 것을 있게 하는 능력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된 인간에게 영생이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고 이 믿음은 새 것이 없는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냅니다. 창조죠. 네, 이것이 시작이고 근본이고 가장 핵심되는 믿음의 내용이죠. 네, 곧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 이것이 만약에 이것이 없다, 내 안에 봤을 때 없다. 그러면 여러 경우 중에 하나일 텐데, 이제 막 회심해서 이거에 대해서 깊이 말씀이나 성령을 통해 조명함을 아직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막연하게 그냥 천국에 대해서 믿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가, 뭐 어릴 땐 제가 그렇게 믿었죠. 하지만 지금 현실 세계에서 좀 살면서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라고 한다면 현실에 압도당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세속의 영, 이 현실의 세계의 파도에 그냥 덮여버린 거예요. 목까지 그냥 이렇게 찬 거예요. 구원의 투구는 쓰고 있는 머리는 있을 수 있지만 베드로처럼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역사, 이 몸을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손, 발을 활용해서 역사함을, 뭔가 일을 만들어내기 어렵듯이 갇혀있는 느낌, 매여있는 느낌, 눌려있는 느낌, 그런 거 받을 수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건져내 주시면 무리를 걷는 그러한 믿음을 다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오라 하시는 그 말씀 위를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지만 사실상 그 말씀 위를 걸은 것이잖아요. 그 약속을 붙잡고 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 새 것이 없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땅의 이것을 넘어서는 것을 그 현상적으로 체험한 것이죠. 무리를 걸었다고 구원을 받았고 무리를 걷지 않았다고 구원을 못 받고 이게 지금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것이 아까 예수님 표적에 나타날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의 진리가 깨달아질 수 있게끔 하시려고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믿음의 능력이다. 믿음의 원리다. 믿음의 내용이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4개 구절 제가 선정을 해드렸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 이게 열쇠라는 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그러니까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과 단절이 인간이 풀 수 없었던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풀렸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다는 거. 이것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없던 것을 있게 한다. 그래서 그 말은 이 새 창조, 구원, 내가 영원한 나라의 영생을 얻은 소망을 가진 자라는 거, 이 사망 권세를 이긴 것보다 이 아래의 것은 낮은 차원, 낮은 수준의 것들, 이 최종적인 권세에 마치 부하 혹은 딸려 있는 것 같은, 격가지 같은 이 많은 것들은 다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원수를 이기고 그 왕을 꺾고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이미 하나님께 주셨고 정복해서 승리는 이미 얻어졌고 하나님 말씀과는 온전히 있으면 이거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며 나가듯이 이미 심장은 교체됐고 이 심장에 있는 피가 모세혈관까지 내 모든 곳으로 다 가듯이 새로운 영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영이 내 모든 삶에 다 믿음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더 쉬운 것들이 이 믿음으로 하나하나 정복되어 갈 수 있도록 이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네. 최종적인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말씀과 성령이 임할 때 창조되는 것은 믿음이다. 이것은 능력 있는 산믿음이다. 산믿음이라는 건 반드시 우리 삶에 실제로 뭔가가 벌어진다. 열매가 있다. 행함이 있다.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같이 붙어 있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아브라함처럼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노라. 이삭을 바칠 때 들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딱 벌어지면요, 내 앞에서도 내가 진짜 믿음의 역사를 이뤘구나라고 이걸 보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도 다 알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이게 다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열매로 카운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고 그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내용이다, 역사다 라는 것을 오늘 같이 나누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진행하면 될 것 같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믿음을 우리에게 수여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사 있게 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의 역사를 더욱 깊이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끌어오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헤아리시고 돌보시기에 내가 고민하고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그 문제,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실 터인데, 하나님 그것들을 하나하나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